할렐루야! 바이블 스터디 시간 바이블 리더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야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선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많은 신이 있다는 다신론을 배격하고 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배격하면서 오직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창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와 같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솜씨로 만들어내실까요? 앞으로 만물의 기원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솜씨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빛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에 의해 이 명맥을 유지하여 하루의 개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은 물론 넷째 날인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것입니다. 태양도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빛과 광명은 다른 것입니다. 빛은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운동의 영역에까지 해당하는 포괄적인 에너지입니다. 지구에 없어서 안 되는 존재이며 물질 에너지의 기본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 즉 에너지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날의 광명은 히브리어로 마오르, 즉 빛을 내뿜는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인 광명은 첫째 날의 빛을 흡수해야 활성화가 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장치일 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가 없으면 시계도 리모컨도 사용할 수 없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없다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며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빛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있지만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이는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었으나 그들 스스로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삽으로 퍼내거나 불도저로 밀어낼 수도 없고 총칼로도 맞설 수도 없고 폭탄으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둠을 힘으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빛에 의해 어둠은 정할 수도 없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전하시고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행하던 자들을 빛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지 어둠 가운데 살아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이 빛에 대해 말할 때 그 빛이 어떤 영역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빛이 있으면 그 주변은 빛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빛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빛은 어둠으로 인해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시기에 죄와 거짓과 사망, 죽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6절부터 7절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상황으로 말합니다.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교제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또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등 이들은 올바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는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빛에 의하여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변화가 그 사람의 내면, 영적인 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과 같은 신분의 삶을 살고 불의와 거짓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의 신분, 최고의 보호와 인도, 공급받는 삶이기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춰질 것을 믿고 살 때 인간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 세상을 바꿔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어두운 줄도 모르고 살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것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분입니까? 과거에 어땠는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밝아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학교가, 직장이 밝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해, 달, 별과 같은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에너지로부터 발산하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가리켜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이나 달이 없어도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창조가 제일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명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밤이 가까우면 더 캄캄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지금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은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샬롬.